내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뭐한다? 새롭다. 아멘. 그런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어떠한 문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내 신앙 고백이 분명히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죠? 네. 제사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죠? 안 그렇다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힘들게 믿겠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게 그것이에요. 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믿는 그 의, 여러분이 믿는 의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누구를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 예수를 믿는 의가 뭡니까?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져요? 안 의로워져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만약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우리 그를 믿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어야지만 나도 의로워지니까. 우리 이해가 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정말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었고 이루렸던 것들이 자기는 의인 줄 알았어요. 의인 줄 알았어요. 그죠? 내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 그것이 바로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의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왔던 이게 의라고 믿었던, 율법의 의라고 믿었던, 할례를 받아서 의라고 믿었던 이것이 아니고, 아멘, 아니고 누구를 믿는 의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가 가장 최고라는 것을 얘기하면 가장 최고.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아는 지식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더라. 아멘.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옥중에 있어도 모든 것을 자기가 지금 뭐든 다른 거 뭡니까? 나는 이 상황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왜? 내가 의로워졌으니까. 주님으로 인해 내가 의로워졌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걱정은 뭐냐면 자기는 예수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믿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내가 육신은 비록 지금 처한 곳에 감옥이지만은 매를 맞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누구를 염려해요?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누가 있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소년들의 땅을 상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개라고 하는 데는 어디에 쓰면 경멸, 책망, 공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홀히 여기고 경을 열여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악자들은 진리의 복음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바로 행악자들이다. 그리고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이에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 예? 낳고 8일 만에 예. 낳기 만에 그래 8일 만에 받았는데 이 할례가 뭐죠? 무슨 뜻이죠? 죄를 제거하는 거고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할례를 받을 때 뭐를 합니까? 포경수술 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포경수술이 제가 그때 우리 장님하고 얘기하고 이겼다 했잖아요. 그죠? 할례가 뭐예요?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죄를 제거한다 그런 의미가 죄를 제거한다. 그런데 그래서 죄를 제거한다, 죄를 굴러가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할례가 이제 세례로 바꿔지잖아요, 그죠? 신약에서는 세례는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할례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고 바로 이 세례는 내가 죽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이에요. 제사함을 얻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게 뭐다? 세례다. 아멘. 연합이 연합. 그래서 이들을 보게 되면 이단들의 특징과 정의가 있는데 이단의 정의는 어디냐면 원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그죠? 이단들은 뭐라 하면 자기들만 선택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만 14만 4천이라 그리고 우리만 뭐 요즘에 무슨 파? 무슨 지파? 아니 그게 말고 마카 지파인가 무슨 지파라 그러잖아요. 그죠? 마태 지파. 마태 지파? 그게 뭐 자기네만 선택받았다. 나만 우리만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단의 정의는 바로 우리만 선택받다. 선택을 말해 선택. 그래서 이것이 자꾸만 변화되면서 어떤 식이 되냐면 학파, 자기들의 이제 배운 사람들끼리만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편당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 그리고 이단으로 그 다음에가 이단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단의 정의는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만 선택받았다. 그래서 뭐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만 선택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주는 거예요. 아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냐면 이단 유대인들이 바로 자기들만 선택받은 거예요. 자기들만 우리만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우리만.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내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들은 보편적 역사적 기독교의 진리나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성경 보면 분명히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들은 더하거나 정말 덜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뭐예요? 성경을 많이 쪼개놓거나 또 줄여놓거나 이런 상황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단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요. 성경을 다 보질 않아요. 어떤 부분만 딱딱딱딱 찍어서 가르쳐줘. 그러니 거기만 다다다다 내워. 제가 그때 한번 이단한테 얘기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게 어디에 있니? 그래서 아니 성경이 있는데 왜 그것도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모르는데 자기는. 보니까 자기네가 밑줄 친 것만 있어. 밑줄자. 밑줄 친 것만 외우면 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거는 소용없어. 그게 뭐냐면은 이단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성경 66권 말씀을 어느 것 하나도 빼서도 안 돼요. 어느 것 하나 더해서도 안 돼요. 이 66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즘에 천주교까지 막 사용하는데 외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천주교는 사용하면 안 돼요. 개신교에서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뭐 외경을 뜯어가지고 가서 그렇다고 성경 더한다는 거 아니라니까요. 뭐 누가 가르치고 누가 다 필요 없어요. 성경 66권만 아니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 구원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단의 정의다. 이단의 정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 사람의 특징은 어떠냐면은 처음과 끝이 달라요.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이스라엘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예수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처음은 같아. 처음은 예수라고 하지만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끝이 다르게 끝이. 어떤 개인 한 사람을 세워놓고 예수가 된 거예요. 어떤 개인 한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어느 개인 한 사람을 세워놓고 추종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부정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모든 성경을 다 절대적인 것을 믿어야 돼요.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받은 것을 부정해요. 무엇인가를 나타내줘야 돼. 자기들의 어떤 공로나 자기들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이들에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종말론을 가르쳐요. 종말론을. 네? 왜 종말론을 가르쳐요? 착취하기 위해서. 예수 정말 성도들을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종말론을 가르쳐요. 그죠? 제가 저도 옛날에 다미성교인가 뭐 있었잖아요. 막 예수님 막 10월 28일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막 그랬을 때 어머 진짜 오시면 어떡하지? 뭐 어떡한 것이? 뭐 돈 뭐 은행에 넣을 필요가 없어. 진짜 솔직한 말로. 그때는 돈을 그래도 은행에다 넣어놨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찾아서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나? 막 이게 내 마음에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거야. 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줬대. 진짜 10월 28일 온다 그랬대. 어머 그래? 나랑 같이 집사람이었거든요. 어머 그래? 그럼 나도 기도해봐야지. 어떡하냐?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경에 보면 이게 있어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빛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재림할 것을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 어둠의 자녀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어느 정도 빛의 자녀, 낫의 자녀는 안다라는 말씀이 그것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집사님,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낫의 자녀는, 빛의 자녀는 예수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다시금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할 것을 믿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나는 기도하는데 날짜를 알려줬대.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거를 가르치다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은요. 내가 세상에 돈 쌓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여기 뭐라 했어요? 이단들은 뭐라 했어요? 선택이라 했잖아요. 선택. 니네가 돈을 갖다가 많이 들여야지만이 선택받는 거야. 그죠? 그 레벨이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들인 사람에게는 레벨이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버는 데를 갖다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통일고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뭡니까? 다 거기다 갖다 돈 갖다 맡기는 거 갖다가. 월급을 타면 옛날에 저희 오빠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여호와 증인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대요. 월급을 타면요 고스란히 갖다가 거기다 갖다 넣는데 하나님 거기다 재단에 갖다가 낸대요. 그래 돈을 어떻게 사냐니까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러니 뭡니까? 그 교주들은 지네만 탕탕거리고 살잖아요. 교주들은. 그죠? 신천지도 그렇지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지 통일교도 그렇지 뭐 보세요. 다 보세요. 다 자기네 집은 궁궐이 됐잖아. 궁궐. 성도들의 돈을 다 착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를 가르친다? 종말론을 가르친다. 종말론. 여러분 종말론 가르치는 데를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온다는 건 분명히 맞아. 그죠? 마지막에 징조가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는 환상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는 맞아. 올 거는 오실 거는 오셔 분명히.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는 거예요. 내일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내 마음에 준비를 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 그냥 엎어놓아버리고 그냥 수습시켜버리고 정지시켜버리고 거기에 올인한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 그랬잖아. 누구죠? 내일이 종말이 온다라도 뭘 심는다? 나는 사과나무를 심 누구예요? 예? 뉴턴. 뉴턴이에요? 네.
나는 사과나무 대단한 말이잖아요. 그게 우리는 오늘도 내일이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은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하고 가는. 성경에 보세요. 밭을 갈다가 밭에 있는데 밭을 같이 일하잖아요. 그죠?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한 사람은 남겨놓음을 당한다리고. 네? 그런데 어디서 그냥 무슨 뭐 이상하게 하고 거기만 가서 올인해야 되고 막 갔다가 재산판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단들은 그렇게 하고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 부패와 사람을 신격화해서 교주로 만드는 교주로. 그래서 이들은 다 뭐예요? 거짓된 자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과 할례당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 이단들이 많아요. 응? 자기들의 색깔을 안 내뜨나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지인도 있을 수가 있고 나를 아주 정말로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처럼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이단의 타겟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으로 보면 첫째는 무리에서의 이탈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벗어나서 개인적인 행동하는 자는 이단의 타겟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어떤 영성 훈련을 해서 가르치고 어느 뭐 기도원가 가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배제한 자신들의 어떤 영성이라든가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단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뭔가를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 특히. 그러다가 보니까 잘못하면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신 분도 그랬잖아요. 그분도 너무 잘 가르치더래. 자기가 그랬잖아요. 궁금하고 성경 좀 알고 싶다 하는데 갑자기 붙은 거야. 이제 성경 알고 싶죠? 예, 좀 성경 좀 알고 싶습니다. 내가 가르쳐주는데 간다고. 이 성경 공부를 6개월 하는데 너무너무 잘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모르게 너무 좋았대. 그냥 너무 좋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집에 가서 복습을 하려고 하니까 못 가져가게 하더래. 집에 너 놔두고 가자. 절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더래.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그랬대.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맞다 그러더래. 얼마나 놀랐는지. 응?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교회라는 곳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인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옛날에 그래서 기도원을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응? 이단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기도원에 많이 오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기도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성도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러한 것들이 이단의 타겟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도 몰래 가잖아요. 기도원을. 정확한 어떤 기도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기도를 가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그 기도원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어떤 강사들이 쓰는 것이며 여기 강단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 이런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서 아 여기 괜찮습니다고 정말로 점검되어지고 이런 데를 가야지 내 혼자 몰라당 가갖고 가서 그런 데 가서 이단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단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든 자가 타겟이다. 연약한 사람, 연약한. 이 사람은 뭐냐면 교회에 시험 든 사람. 특히 교회와 목회자에게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단의 타겟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슬쩍 던지는 거거든요. 교회는 요즘에 어떻습니까? 나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나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잘 걸렸다 이거. 바로 뭐냐면은 자신들이 정말로 교회에 대한 욕을 하고 싶은 속에서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는데 시험 들어가고 있는데 가지고 조금씩 어쨌든 간에 그래도 붙어 있으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당신 지금 교회 사는 어때요? 재밌어요? 말씀은 어떠세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러면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확 나가게 되면 자기들이 완전히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강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거짓된 사람들이 이단의 타겟이 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몸에 배긴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은 진짜를 말해도 진짜야? 또 진짜야? 한번 더 물어보잖아. 그죠? 응?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하는 사람이 붙어요. 응?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내 옆에 누가 있는가를 여러분 잘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요. 내 옆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로 진실하고 신실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정말로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파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금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나에게 계속적으로 불평불만하고 나를 못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그래서 이단들은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타겟하는데, 그러니까 무리에서 이탈하고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시험된 사람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 담임으로 있다가 빌립보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가 지금 그 뭡니까 감옥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이단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들을 유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바울을 자꾸만 뭡니까? 이기주의다, 변덕쟁이다, 믿을만하지 못하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을 버려, 별의말로 갖다가 저기 넘어뜨리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도 자꾸만 하면 진짜 같다니까. 그죠? 거짓말도 자꾸만 갖다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진짜 같아요. 처음에는 말도 안 돼,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근데 자꾸만 하다 보면 거기에 길을 주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뭡니까 로마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보니까 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막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타겟이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세 가지 해야 돼요. 첫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이단의 타겟이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만 뭔가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채워지기 때문에 들어올 곳이 많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틈이 나면은 마귀는 틈타게 돼 있어요. 아주 조그만 틈도 마귀는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단의 타겟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반석 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죠? 우리의 믿음의 집을 어디에 지었는가?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모래 위에는 어디를 했어요? 세상에, 세상. 세상에다 지은 집은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다 내가 집을 지었어요. 세상의 공로로 내가 집을 지은 거예요. 세상의 노력으로 내가 집을 지은 거예요. 빌딩을 세우고 뭔가를 세워서 단단하게 세우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어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에 세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폭풍이 불어오고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반석 같은 믿음이야말로 이단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보면은 자신의 이러한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자신을 자랑합니다. 이 바울은 원래가 육체적인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랑하게 되면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도 그 하나님의 3층층의 그 천국을 보고 왔는데도 그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죠? 내가 내 자랑이 될까봐 내가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보고 존경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볼까봐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을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고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정말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육체적인 자랑을, 자기는 육체를 실만하지 않고 육체를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은 이들이 자기들의 육체를 자랑해가면서 사도 바울은 바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 이건 종교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을 하는 곳이라서 여기에서 할 정도의 이 사람은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니까 사전에서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니라.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이 남자가 태어나게 되면 8일 만에 뭐를 받아요? 할례를 받아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잘 처음부터 걸음걸이가 참 좋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걸음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다. 그리고 베냐민의 지파다. 대단해요. 그죠? 초대 왕의 그 족속의 지파의 뭡니까? 왕족이에요. 왕족. 베냐민 누구죠? 베냐민의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의 족속이에요. 사울의 족속. 지파.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베냐민의 지파다. 나는 왕족이다. 왕족.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 하나님의 그 정말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바리새인 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주 율법주의자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좀 대단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의 그러한 삶이었어요. 율법을 준수하는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람. 그리고 열심으로는 핍박.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죠. 왜냐하면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마음에 안 드는. 왜냐하면 자기가 배웠던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야 되는 것이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의로워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이 돼야지만 의로운 것인데 갑자기 교회에서 나타나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어야지만 의가 된다고 하니까 완전히 대적자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죠? 뭐 자기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뭐예요? 나는 내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선민으로서 당연히 우리는 저렇게 정말 이단, 예수를 믿는 사람 이단이라 했잖아요. 이단. 예수를 갖다 믿는 사람마다 이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이 이단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이단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을 핍박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죽여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대단한 정말로 그런 사람이란 능력이라면은 거기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뭡니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저 가잖아요. 그죠? 가서 다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좋아하고 바리새인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사울왕 대단 사단 뭡니까? 바울이 대단하다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좋아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담에색하는 도상에 주님 만나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의를 찾았던 그 의가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답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의롭고 싶어서 어마어마한 학문을 배웠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늘 갈망이 있었겠어요. 이걸 해도 의가 아니고 저거 해도 자기는 아무리 해도 율법의 의라고 믿었지만 어느 한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의롭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지금 가졌던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믿는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대단하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어요. 그죠? 이가 이 모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오해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쓸데없어서가 아니라 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의를 그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거죠.
가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는 그러한 가치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도리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무가치하게 여겨서 버렸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이 무가치한 것을 찾아서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의 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는 정말 행위를 가르치는 행위의 의를 가리키는데 이 굉장히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뭔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 우리가 마지막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게 되면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나오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래서 완벽하고 싶어하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뭐냐면은 첫째는 나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적. 나는 무한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완전할 수가 없고 나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요즘에 사람들 보게 되면 너무나 의를 가르쳐 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게 한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한다라면 왜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참 할례당은 어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참 할례잖아요. 참 할례자.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 21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라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은 거예요. 바본 거잖아요. 그죠? 이처럼 구원의 비밀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왜?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있다? 그렇죠. 예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하고 구원과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랬죠. 조금만 먼 죄를 지게 되면 내가 막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구원이 그렇게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그랬죠. 구원은 확정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확정인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확정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만 살려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는 다른 데서 의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위를 얘기하게 되면 믿음의 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보다 행위를 말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게 행위 구원이 더 맞아요. 그렇죠? 행위를 옳게 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벌법 잘 지켜야 되고 이래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더 대단해 보이잖아요. 맞는 것 같잖아.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보면 그 한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가늠한 여자가 용서받은 것처럼 보면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도 없고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기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불러내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계획과 작정과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충만히 채워져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말씀에 부르짖고 말씀에 견고히 세워져서 반석에 세워진 집이 될 때 비로소 이단들이 아무리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삭들차를 두루차고 하는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우리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들지만은 자꾸만 제가 그랬죠. 이번 주 설교가 마지막을 준비하라.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죽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바로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참수령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그 모든 것들 준비되어져 있을 때에 거기를 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그 상황이 딱 이루어졌을 때 준비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뭡니까? 다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저는 그래서 어떤 일들을 그 상황을 자꾸만 내 앞에다 재현을 해요. 저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지금 벌어진다라면 있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 내게 온다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재현할 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어떤 방법으로 갈까? 그게 자꾸만 준비가 되지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서 가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정말로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 그 믿음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지만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시기에 우리가 의로우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리가 아니라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58장을 읽겠습니다. 주의 진정한 발에 안기세 만병한 아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돼 영원하신 발에 안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주의 사랑이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님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길세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 미소
영원하신 팔에 안길세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길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